민수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물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으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나실인, 사무엘과 삼손과 같이 평생을 나스린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으나 구약의 대부분의 나실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 준비를 하시면서 나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석구석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 말뚝같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중심이 되고 중심을 잡고 전체 공동체의 문화와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여러분 이런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의 척도를 보여주고 제시하며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데에 말뚝처럼 굳건하게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치 떠나기 직전의 이야기처럼 어제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마치 이제 출정식을 앞두고 복을 축도하듯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3가지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끊고 말씀을 드리냐면 민수기도 마찬가지 모세오경 전체가 시간의 흐름대로 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쓰면 우리가 그때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 잘 알 수 있고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7장은 조금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예요. 당장에
여러분 이렇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지금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1장부터 시작하시면서 인구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 전에는 레위기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신 일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7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기름을 발라서 그 성막을 완성한 그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레위기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40장 17절 뒤에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에서 바로 이렇게 민수기 7장으로 넘어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시간의 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민수기 7장 8장에서는 약간 띄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을 우리는 읽고 계세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에게 선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얘기를 하시죠.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족장들이죠. 이 12지파의 가장 어른들 대표들이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성막에 예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 1, 2장에서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할 때의 인구조사 책임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12지파니까 지휘관 한 사람마다 소 1마리씩 그리고 2인 1조로 수레 1마리씩 총 그래서 소 12마리와 수레 6대를 6척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가까운 분들이 이삿짐 방문해서 이렇게 뭐 신방 선물도 주고 휴지 두루마리 휴지도 갖다 주고 옛날에는 하이타이 뭐 이런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입주하시니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입주 선물처럼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 가져다 드리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성막을 이동시킬 때에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인 거죠. 소 12마리와 수레 6대가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들어온 이 선물들 수레 6척과 소 12마리를 어떻게 쓰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주어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그 수레와 소를
모세에게 주어서 읽으신 대로 이것을 레위인들이 쓰게 하라 얘기를 하신 거죠.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묵상에서 보았습니다. 성막을 보살피고 성막을 챙기고 성막을 이동할 때 이동시키는 일들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혜대로 수레 6척이 있으니까 이 수레들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는데, 먼저 7절 게르손에게 이렇게 줍니다. 게르손에게 읽어볼게요.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 돼 있어요. 게르손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성막의 그 텐트들, 천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게르손이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수레 2를 주고 각 수레를 끌 소 2마리씩, 그래서 4마리를 주었어요. 반면에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들을 맡은 사람들이죠. 8절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라리에게는 좀 더 많이 줘요, 그죠? 소 8마리하고 수레 4척을 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성막에는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워진 집이 아니라 그 모든 텐트를 칠 때에 나무 기둥들이 이렇게 높다랗게 있고, 성막뿐이겠습니까? 성막을 삥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들도 나무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9절에 보니까 주지 않았죠. 고핫 자손들은 뭐를 맡았어요? 성막의 물건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기구들을 법궤까지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을 맡은 고핫 자손에게는 9절처럼 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해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 말로는 국룰이에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부터 그 누구에게라도 그 직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동역자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거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는 사는데 왜 무라리한테는 수레를 4척이나 주고 나는 2척밖에 안 주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들 수 있겠죠? 고핫 자손들은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주냐? 그렇게 섭섭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파들과 다른 종족들과 비교하면서
욕심 부리고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남 얘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다 겪어보셨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인데 혼자 그것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때때로는 가진 사람도 문제요. 그걸 뭐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또 안 받은 사람도 문제요. 없다고 자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받은 거 보면 왜 시험에 들고 뭐 괜히 막 마음이 불편하고, 사촌이 땅을 샀으면 땅을 샀다고 왜 배가 아프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분명히 따져보면 그 사람이 땅을 안 샀거나 그거 없었거나 내 눈에 그걸 안 보였거나 몰랐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 없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못된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꼭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였다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지 네가 원하는 양식이라 그러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는 직임을 따라, 삶을 따라, 헌신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는 술에 한 척도 안 줬다고, 소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고아 자손 중에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맏형인데 막내한테는 소를 8마리나 주고 나한테는 4마리밖에 안 줬다고 장난 무시하는 거냐고. 게르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족하다. 괜히 다른 것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사는 것 보고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기어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받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지, 꼭 다른 사람 옆에 두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마귀가 시험거리를 던져준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시험거리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직임을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서로 견주게 하고 어깨 싸움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만드는 은밀한 요소들을, 우리 마음의 평화를, 또 자족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속삭임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얻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에도 보면 그 지휘관들이 드릴 때에도 매일 한 사람씩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꺼번에 드려도 되잖아요. 한꺼번에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드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한 사람씩 와서 제단에 드리라고 구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 아니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니라 드리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12명이 와서 그냥 한 번에 딱 드리면 딱 끝나는 일이죠.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구태여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내게 와서 드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뜻이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 그럼 드리는데 12일이나 걸려요.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여러분의 묵상. 먼저 틀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하기 전에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예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간 나들이 모여 우리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로 가는 건 아니다. 신앙은 언제나 1대1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말도 참 잘 지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딱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1대1의 관계 속에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이 그 일 감당해야 될 때에 어떡하겠습니까? 그 직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또한 일으키셔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모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위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구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만나와 같이 있게 하옵소서. 늘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